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조금 심각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칠재앙이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이 칠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은 참 심각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재앙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부으실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칠재앙을 쏟아 붓는다고 표현하고, 또한 천사들이 이 seven vials, 이 7대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하늘에서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이 우리의 죄와 죄악의 잔을 채우는 것처럼 7재앙들도 우리 인간이 저질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다가 나중에 주님의 덮는 손이 거추어지고 은혜 시간이 끝날 때, 그때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터져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하늘에서 부어서 재앙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 인간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준비된 재앙들이, 그게 주님의 손이, 은혜 시간이 거쳐질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확실합니다. 주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림없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십시오. 다니엘 7장을 보십시오. 다니엘 8장을 보시고 9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예언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시간과 때가 되면 이루어져 왔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마음 가운데 변덕이 심하고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놀라운 그런 힘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7재앙도 분명히 이루어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닥쳐오는 7재앙, 왜 7일까요? 예? 왜 10재앙이 아니고 7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10재앙이었습니다. 근데 10재앙이 아니고 왜 7재앙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세 재앙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세 재앙들은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내려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넷째 재앙부터는 애굽에만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만 내리고 주의 백성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거기에 포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되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빨리 출애굽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7재앙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내린다고 요한계시록 16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은 이미 인침받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지긋지긋합니다. 죄가 지긋지긋합니다. 속히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애굽으로 상징된 이 세상에만 7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재앙들은 7재앙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이 그림 자체가 끔찍하죠. 제가 이 그림은 오래 보여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이 끔찍한 그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이 지구에 몰려 닥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뒤에서 글씨가 잘 보입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요?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내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둘째 재앙은 어디에 왔습니까? 바다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왔고 두 번째는 바다에 왔습니다. 순서적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어디에 왔습니까? 강과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왔고 바다에 왔고 또
또한 물들, 강들과 그 다음에 샘들과 이런 문의 근원들에게 피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은혜 시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일곱 재앙이 퍼부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 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 하고 많은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또 한번 큰 순교자들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참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죽게 돼서 피를 흘리니까 주님께서 피재앙이 되게 하는 이런 상징적인, 실제지만은 또한 상징적인 재앙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대고 옛날의 순교자보다 마지막 시대 순교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은 여러분 번제단, 성소들에 있는 번제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사업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업을 끝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 시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과 마지막 진리의 기별을 거절한 그런 악인들에게 지금 재앙을 쏟으시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이제 어디에요? 해에 쏟음에,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 바다에,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에, 네 번째 해에 이제 재앙을 쏟는 것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일곱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유럽 전체 화산재가 덮어서 일주일 동안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화산이 폭발해서 며칠 동안 또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그 바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키알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지금 또 흔들리고 진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것이 터지면 굉장히 어려운 화산재가 유럽을 덮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보좌에 무엇이 생깁니까? 어두움에 암흑재앙이 옵니다. 그것이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큰 화산 폭발로 그 주위에 여러분 짐승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쪽 위에 새까맣게 덮어버리면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웹사이트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옆에 있는 더 큰 화산이 지금 진동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언제 터질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곧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해하는 지혜를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예요?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왕의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다시 말해서 연합된 바벨론 세력이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몰아오는데, 아마겟돈은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Mount of Congregation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기또의 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든지,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날에 여호와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도말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악인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재앙인데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다섯째 재앙 때는 짐승의 보좌에 암흑재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버립니다. 우리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여러분 공기 가운데 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재앙은 이것은 국부적인 재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땅, 바다, 강, 물의 근원, 해, 그렇죠? 짐승의 보좌만 해도 지역적 아닙니까? 전 세계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그런데 마지막엔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번째 재앙이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은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연합이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섬이 다 물에 빠져버리고 산들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약 한 100근 되는, 그렇죠? 약 50kg쯤 됩니까? 그렇게 엄청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죄악이 심히 큼이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이곳저곳에서, 브라질에서, 그렇죠? 러시아에서, 중동 지방에서, 중국에서 어떤 땐 말이죠, 이 우박이 내리는데 요즘엔 골프공만하게, 나중에 야구공만하게, 나중에 소프트볼만하게, 어떤 때는 풋볼만한 큰 걸 떨어져서 지붕이 깨지고 건물이 깨지고 외양경이 깨지고 가축들이 맞아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우박재앙이 장난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을 건물들이 이때 있겠습니까? 자, 그럼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재앙이 쏟아지는 순서를 좀 보십시오. 어떤 순서입니까? 제일 처음에 땅입니다. 바다입니다. 물들의 근원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보좌, 유프라데스 강, 공기,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순서로 재앙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좀 볼까요? 제일 먼저 땅엔 뭡니까? 헌대 재앙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거역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오시다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겐 헌대가 내려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일생일 것입니다. 이 헌대는 굉장히 고통을 줄 것입니다. 낫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재앙이 할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일곱 재앙 그 내내 그들이 헌대 재앙으로 고통당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피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다가 피가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바다가 이미 피가 되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들의 근원들이 피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대서양과 가까운 데 있는 이 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한 사람이 검사했는데 그것이 거의 인간의 피의 수준으로 오염되고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가 암흑재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이 마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주모자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거기에 암흑재앙이 오면 그 바벨론의 그 주모자를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도와주었던 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이 오류와 바벨론 세력을 계속 서포트했던 사람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옛날 바벨론 도성이 어디 위에 앉아 있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서포트하는 것이 그 밑에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음녀의 어미와 서포트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서포트가 줄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짐승의 보좌 위에 암흑재앙이 내리는 것을 이렇게 일곱째 재앙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기에 뿌려진다. 이것은 온 세상에 큰 지진과 산들이 다 무너지고 섬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큰 우박이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있으면서 예수께서 하늘을 가리시고 당신의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재앙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재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재앙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둘째와 세 번째 재앙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왜 제가 일곱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제목을 붙였는지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오일 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름을 바닷속에서 채취해내는 오프쇼어 릭, 다시 말해서 시축이라고 부릅니다. 바닷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파내는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걸프 오브 멕시코, 이 멕시코만에서 터진 일 때문에 제가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추기들이 바닷속에서 기름을 파내는데 어디에서 파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별로 관심이 없이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보고 연구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아니고 저 기업가들이 돈 벌기 위해서 정신이 나갔어요. 그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닷속 밑에, 바닥 밑에 깊이 그런 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는 1마일, 2마일씩 내려가서 파내는 거예요. 물속에.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송이가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 그 가시 많은 게 밤을 갖다 딱 넣어놨어요? 밤은 많이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한 번에. 밤은 먹을 때 몇 개만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요. 근데 맛있다고 바를 한 번에 100개씩 먹으니까 탈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바다로 딱 가로막고 나서면 주님께서 그것 파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파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오일 릭 때문에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오일 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번에 멕시코만의 BP, 이 BP는 British Petroleum,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패내는 영국 석유 회사예요. 그러니까 British Petroleum Oil Rig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폭발 사건 때문에 여러분 4월 20일 날 있었는데 11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폭발 사건이 왜 생겼냐면 조금씩 그렇게 기계 문제가 생기다가 샷다운 밸브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폭발해 버렸는데, 여러분이 폭발할 때 5피트 크기의 파이프에서, 파이프가 지름이 5피트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 5피트 크기의 파이프에서 원유가 뿜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소방호수에 물을 뿜지 않습니까? 소방호수의 파이프의 압력 4배의 힘으로, 화산 폭발 같은 힘으로 원유가 솟아오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냥 샌다고 해서 뭐 질질 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소방호수에 물이 나가는 그 압력보다 4배나 큰 압력으로 원유가 화산 폭발처럼 폭발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세계가 놀라고 있는가? 저도 놀랐어요. 이것을 제가 공부해 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폭발하면서 문제가,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이죠. 그 멀지 않은 곳이죠. 루이지아나 있는 곳인데, 지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 만의 오염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발데소라고 엑슨 발데소 저기 알래스카 그 연안에서 큰 그 오일 탱커가 그만 그 불이 쪄서 구멍이 나가지고 다 샜을 때 그때 수백만 갤론의 원유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예요. 환경 문제 지금까지. 그거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터져서 나온 원유는 옛날에 그 발데즈호는 3발의 피해예요. 그렇게 많은 원유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못 거뒀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이 수백만 갤론의 mud, 진흙을 모아와가지고 큰 파이프 통을 내려가지고 잠수 뭐라 할까요? 이 잠수함 같은 조그만 것으로 끌고 내려가서 그 5feet 파이프에서 원유가 솟구쳐 올리니까 거기다 대고서 수백만 갤론의 마드를 집어넣었어요. 막 뿜어댔어요. 뿜어대니까 원유가 뿜어 올라오는 힘하고 위에서 내려 누르는 그 마드 진흙을 뿜어서 거기서 막으려고 그걸 막는 힘하고 싸우면서 지금 꽤 많이 지금 진흙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계속 솟구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내일 저녁에 가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골프공 같은 그런 이런 한 그 정도 사이즈의 철이고 돌이고 진짜 골프공이고 뭐가 그냥 모아다가 갖다가 막 갖다 지금 메꾸는 것이에요. 메꿔서 만약에 거기가 메꿔지면 그 위에다 시멘트를 갖다 붓는데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말이죠. 화성까지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 시대에 우리가 그 원유 하나 막지 못하고 그거 다 진흙으로 막고 시멘트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연균 건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유의 문제입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원유가 터졌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파이프의 크기가 지름이 5피트입니다. 하루에 약 120만 내지 400만 갤론의 원유를 뿜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위키피디아, 인사이클로피디아 이것은 웹사이트 백과사전이죠. 그것이 어제 2010년 5월 27일 날 말했습니다. 파이프 두께는 강철이기 때문에 뭐 단단하죠. 그렇게 뭐 두껍지 않은데 그 안에 빈 그 파이프의 그 사이즈가 지름이 5피트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파이프예요. 그 속에서 원유가 화산처럼 폭발해서 지금 뿜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볼 때 이게 도대체 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부에서는 또 BP에서 보고하기를 하루에 한 25만 배럴 정도 지금 25만 갤런 정도의 오일이 솟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그건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120만 내지 400만 갤런의 원유가 매일 솟구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발표하고 또 최근에 크리스천 모니터 사이언스 그 CMS라고 그러죠. 그런 그 유명한 신문에서 보고하기를 나오는 것이 적어도 150만 내지 200만 갤런의 원유가 뿜어지고 있다고 지금 정부의 보고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신문의 그 얘기도 얼마 전에 난 것을 제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자, 현재의 오일 릭이 이러한 시추기가 세계적으로 57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일입니다. 570개를 왜 바닷속에서 그걸 캐냅니까? 땅에서 캐내다 못해서 바닷속에서 그걸 왜 캐냅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다가 뭐가 됩니까? 피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은 수심의 깊이가 어떤 건 마일, 반마일, 어떤 건 2마일씩 깊이 내려가서 그것을 왜 캐내냐 말이에요. 이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사람들의 돈 벌기 위한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걸프 오브 멕시코의 위성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바다가 이렇게 기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시커멓게 번지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 원유가 새어나오면 뻘개져요. 바다가 죽어요. 그 부분들이. 거기는 플랑크톤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요. 정말 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빨개지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정말 재앙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실제 사실을 찍은 것입니다. 원유가 이렇게 새어나오니까 그 배어있는 그 장소들은 정말 피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정말 눈에 보니까 정말 피가 아니면 뭡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동영상을 제가 놓은 것인데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좀 흐릴지 모르지만은 여기 지금 뻘겋게 돼가는 것을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기 시축이 있는 옆에 새어나면서 점점 붉은 빛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자, 붉은 빛을 보십니까? 여기에. 그렇죠? 파랗던 그런 바다가 붉어지는 것을 보시죠? 이걸 보십니까? 여러분 좀 뒤에서는 흐리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붉게 물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붉어집니까? 그렇죠? 새어나가니까. 여기 보십니까? 붉은 띠를 보십니까? 이것이 원유가 새어났을 때 바다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해양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컬러지, 이런 우리 환경 문제를 조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가 죽어요. 바다가 빨갛게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원유는 정말 이 산소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바다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유띠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기름의 띠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빨갛게 되어버려요. 바다가.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되게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 이 밑에 있는 그 파이프에서 좀 새어나오는 거 보세요. 뿜어 나오는 그 원유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좀 뿜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수가 가서 지금 그 멕시코만 밑에 바다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들이 이렇게 지금 바다 밑에 섞여 있어요. 이 위에서 안 보이죠? 이게 바다 밑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이래서 여기서 어떻게 고기가 살겠으며 해초가 어떻게 살겠으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뻘개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시뻘건 띠를 보십니까? 예. 조금 있으면 이런 이 원유에 유출된 것이 이 해류를 통해서 보세요. 이제 이것이 다른 데 퍼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대서양으로 갑니다. 또 이쪽으로 돌아서 다른 데로 또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현재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지금 퍼지는데 보세요. 지금 많이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멕시코만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퍼지고 여기서 이렇게 세계에 있는 태양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안 막으면 그리고 다른데 온 세계 579개의 루익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점점 그래서 지금 579 지금 비상사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 괜찮으냐? 점검해봐라. 온 세계 이 시축에서 지금 요즘에 비상사태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한두 개 터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바다는 무엇이 됩니까? 피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는 7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없는 걸 부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터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걸프 오브 멕시코의 멕시코만의 바다 밑바닥에 원유가 두껍게 쌓인 길이가 22마일 정도까지 퍼졌습니다. 여러분 22마일은 얼마나 멉니까? 이렇게 원유가 밑바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이 바람을 붙잡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안 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의 번영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잠자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올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예기치 않을 때 도적처럼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그렇죠?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처처에 in various places 처처에 많은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유의하십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의심할 날이 없죠. 여기에 처처에 동시에 옛날에 기근과 지진은 여기에 한 번, 오래 있다가 또 여기에 한 번.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또 온역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온역, 패슬런스가 들어있는데 한국말 번역 가운데는 온역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만 온역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도 온역이 있습니다.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보세요. 영어로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그렇죠? 지진과 온역과 기근들,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홍수 같은 것들이 다발적으로 동시에 많은 곳에 한꺼번에 있을 것을 말했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The beginning of the sorrow. 슬픈 재난의 시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진, 그렇죠? 쓰나미, 칠레 지진, 그렇죠? 하이티 지진, 중국의 지진, 다발적이죠. 조류독감, 그 다음에 사스, 광우병, 그렇죠? 그리고 또 돼지독감, 스와인 플루 이런 것들이 다 처처에 동시 다발적인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보십시오. 올해만 들어서 동시가 동시다발적입니다. 파르고, 노르다코다, 하이티, 그 다음에 내슈빌. 어떻게 내슈빌에 홍수가 나요? 내슈빌은 홍수가 안 나는 곳이요. 거기 그 고지대에 왜 그렇게 큰 홍수가 나서 다 그랜 오프리 칸트리 뮤직 그 극장들이 다 잠겨버리고 도시가 잠겨버리냐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의 홍수를 보십시오. 최근에 중국 큰 홍수가 났죠. 동시다발적입니다. 처처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난의 시작입니다. The beginning of sorrows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옐로스톤 파크에 있는 내셔널 파크. 여러분 거기서부터 말이죠. 이 솟구쳐 오르는 이 핫스프링 굉장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쫙쫙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인공위성으로 본 것인데 여러분 이 용암, 화산 폭발 지진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곳이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화산이 지금 부글부글해서 여기서 뜨거운 물이 계속 솟구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터지면 여기에 이 지면이 가장 얇아요. 화산치고는 가장 얇은 곳이 옐로스톤 파크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서 저도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화산 이 표면이 가장 얇은 곳이 옐로스톤 파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화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화산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요. 이게 터지면은 얼마인가? 이게 터지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만 배입니다. 10,000배의 힘을 가지고 폭발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7재앙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피재앙? 제가 볼 땐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둘째 날. 예? 궁창. 그렇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좀 보십시다. 그럼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되어 있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아, 물이 두 군데는 나눠져 있어요.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해요. 물론 맞지만은 궁창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궁창. 궁창이 뭡니까? 궁창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기권과 같은 공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창은 영어로 the firmament인데 히브리 말로 레키아입니다. 레키아. 이 레키아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서 두들겨 쳐서 편 철판 같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firmament, 궁창은 편철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 제도에 보시면은 그 번제단의 앞에 있는 물두멍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편철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도한 족장들의 향로를 다 갖다가 그걸 녹여서 그걸 쳐가지고 편철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편철 망치로 쳐서. 그래서 궁창은 펴서 망치로 두들겨 펴서 얇게 핀 철판 같은 것이라는 그런 뜻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구 주위에 있는 아주 얇은 막으로 이렇게 둘러놓으신 것이에요. 이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무슨 유리 그런 판처럼 쭉 이렇게 지구를 둘러서 이 우주선은 이 우주의 해로운 그런 감마선 같은 것들, 우주선들이 이 지구에 페네트레이트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이 지구 주위를 마치 온상처럼 아주 온화하게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 아니에요? 그래서 안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로 작물이 자라고 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온화하고 이 지구 골고루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다 쏟아붓고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와서 지구 전체를 다 높은 아라산까지 다 채워버리는 그런 홍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었죠. 그렇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 생기고 주님께서 그 많은 물들을 북극과 남극으로 보내서 얼어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창, 첫 번째 창조하신 궁창을 깨어져 버렸을 때,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홍수로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오존층을 만들어 두셨어요. 오존층. 그래서 이 오존층은 말이죠, 지구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읽고 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여섯째 인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이것은 산업 이런 그 해달별의 징조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00년도 중반부터 해가 막 떨어지는 것이 1833년도에 있었어요. 아니, 별도 떨어지는 굉장한 별들이, 이 별똥별이 한 시간에 20만 개 이상씩 막 퍼부어졌죠. 그런 일이 있기 얼마 있어부터 뭐가 생겼어요? 온 세상에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예? 증기기관, 오일 발견하고 석유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탄산가스가 올라가고,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주위 지구에 오존층이 있는데 여기에 파란 것들은 오존층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치에 가서 오래 있으면 피부 암 걸립니다. 오존층이 파괴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주 나가서 밖에 가서 오랫동안 햇빛에 우리 이 피부를 쬐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2004년도 9월 달에 찍은 것인데 보세요. 오존층이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렸어요. 점점 구멍이 뚫리고 있어요. 해가 사람을 태운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 하늘이 궁창이 종이축처럼 말려간다, 뚫리고 있다, 이런 뜻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앙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재앙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 주위에 빨간 선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이 이 안이 대기권입니다. 공기가 있고 비행기가 나르고 새들이 나르고 대기권입니다. 그 이후에는 오존층이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존층은 햇빛을 차단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하게 만드는 오존층으로 주님께서 지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오존층이 구멍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존층이 엄청나게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특별히 어디 저기 남극에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보고 굉장히 큰 우려를 현재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다시 보십시다. 저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한 것이 아니고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처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럴 때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주의 참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짐승의 표 환난이 날 때 그때 주님의 참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다음에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들이 핍박하고 잡아줄 때 누가 잡아줍니까? 잘 아는 형제 자매들이 잡아줍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빛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글쎄 당신 아들이 어느 그 좋은 대학에 붙었다면서 글쎄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타락해서 아이가 영적으로 죽는데 이렇게 영적 사람들이 우둔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이 잘 돼서 돈 얼마나 벌었다면서 그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무슨 주님의 은혜예요? 마귀의 은혜로 돈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일입니다.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제가 옆에 가니까 그 부인이 서로 말을 주고받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자기들이 알지. 세상의 출세와 잘 되는 것을 서로 칭찬하는 말로 주고받고 믿는 자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고 하늘을 위해 살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화면 보는 분들이시여 깨어나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재앙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있는 돈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할 수 없이 필요하니까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 얘기가 충격적입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버리십시오. 우리 SOSTV 다시는 보지 마십시오. 그러게 진리입니까? 연구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 회개해 보십시오.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너무나 교회가 타락하고 타협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주 준비하는 것이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이며 어떻게 새 속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므로 우리라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 속해 오십니다. 지금 어떤 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보세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믿는 자들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타버리고 우리가 모아놓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겨우 불탄 나무처럼 겨우 우리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회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교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이제 곧 7장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보호해 나가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중에 아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나 아버지시여, 주님의 의와 거룩하심 또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 다시 상기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를 변화시키시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기적적으로 이루시고 창조의 역사를 베푸셔서 저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세속을 사랑하는 욕심들을 없애주시고 우리 속에 이생의 자랑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세상은 재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노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깨어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깨우시고 접촉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속히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